오늘은 5번째 시간 깊은 영성,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요즘 같은 봄에 막 농사를 시작하려는 때, 어느 농촌의 농부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가자.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를 1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날씨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자. 목사님, 왜 내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부탁을 왜 내게 시키십니까? 하시고 싶으시면 당신들이 하세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하나님 대답하셨죠. 내가 딱 올해 1년 동안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마.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 요때입니다. 좋은 날씨 주세요.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은 햇빛을 줘야 할 타임입니다. 바람 좀 선선하게 불게 해주세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죠. 가을이 됐어요. 들판의 벼가 잘 익었습니다. 추수하려고 낫을 대고 탈곡하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고 다 빈 껍데기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농부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신 건 감사한데 왜 알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줬는데 왜 다 쭉정이냐고? 아니, 내게 언제 알곡을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쭉정이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곡을 달라고 한마디 요구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죠. 농부들은 대풍년을 만날 줄 알았으나 한 해 농사가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방식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에 따른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많이 배웠다 해도 거기서 거기고, 우리는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은 그 길 따라가다가는 사망의 길이니라. 보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다 형통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계획도 중요하고 나의 지식도 필요하고 나의 경험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돼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피조물인 제한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힘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월 첫 주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
한 장 한 장 전체를 좀 읽고 또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주일 안예배 가지고는 그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한 장씩 다 읽지도 못하고 그 중심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아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5장을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바닷가의 경험을 하며 살았죠. 그의 세계의 대부분은 바다였으며 그의 경험의 대부분은 어부 그물질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거래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의 세상 생각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 훨씬 더 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만나서 경험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인생이 다 바뀌었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안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며 그가 경험했던, 지금까지는 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고기가 잡히는 일도 있고 잡히지 않는 그런 날도 있지만은, 그가 따로 경험한 것은 그 바닷가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만나서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작은 경험과 그동안에 쌓아올린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욥기가 나와요. 욥기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느냐, 고난을 겪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오한 책 중에 하나죠.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받느냐, 숨긴 게 뭐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이 면박을 주는 것, 공격적인 이야기, 그거를 또 해명하고 설명하고 말로 언쟁을 벌리는 욥의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결말이 날 때쯤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하고 논쟁 속에서 끝없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단호하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욥 뒷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에서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많이 배웠느냐?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많이 경험했느냐? 내가 많이 뭘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들으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바다 물밑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하는데 그 경험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은 저 바닷가 수많은 모래사장에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래, 그 중에 모래 한 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그 사람의 앞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그런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높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분에게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돌보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근신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강하게 하신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달서부터 신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부지런히 따라오십시오. 그래야 한번 읽습니다. 그래야 부지런히 결심하고 따라와야. 언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내 손으로 내 성경을 펴서 읽자는 이 화면이 나왔는데, 성경을 읽으면 참 궁금한 것도 많이 풀리고 내게 새로운 은혜가 정말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100마디 말로 안 돼요. 성경을 펴서 결심하고 읽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 안 돼요. 성경에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정말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로 다 연결이 이어져 있습니다. 몇 명쯤 나올까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물들 이름들이 다 있죠. 어느 성경에 가면은 이름만 빼곡해요. 한 장이, 이름만, 두 장이. 정말 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바뀐 사람도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바꿔주신 거고, 그 이래저래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레라로 하나님 그래 바꿔주셨어요. 시몬 베드로라 그래. 너 베드로야. 그래 바꿔주셨어요. 사울 작은 자, 신약의 사울 작은 자, 큰 자, 다 바울로 바뀌었죠. 작은 자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참 많이 나와요. 신약을 여러분들 읽으셨지만은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똑같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헷갈려요. 마리아가 누군지 말이지. 어느 마리아야 여기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 마리아가 자그마치 6명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많죠. 어디 보니까 스마야라는
이름이 구약에 동명인 무려 29명의 이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보실 거예요. 이제 읽으면은 이런 이름 다 자기 이름 싹 구약의 인물이 세면 한 사람 한 사람 세면 몇 명쯤 될까요? 이게 구약 인물 사전에 보면은 약 1900명이 넘습니다. 1900명. 인물 사전에 인물을 설명해 놓은 것만 그렇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름만 잠깐 반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 사람까지 다 하면은 2500명 훨씬 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인물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저는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결국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왕을 시작할 때는, 아니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을 좀 숨길 줄도 알고 자신을 좀 낮출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찍 알았지요.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그는 교만으로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를 사무엘을 무시하고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교만은 그의 판단력을 흐려놨으며 그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비탈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처음은 참으로 신선하고 좋았으나 죽음의 결말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으로 마칩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꼭 사울을 왕을 두고 하는 얘기에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은혜 받고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아주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이 산 곳은 소외된 저 이방 지역, 사람들이 잘 여겨주지도 않는 그런 낯선 곳, 따돌림 받는 곳, 수레보니게 출신이라 그래요. 거기 사는 사람이라. 그러나 그가 한 인생이 어디서 살건 어떤 옷차림을 했건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죠. 그것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딸도 힘들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어찌할 바 모르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팔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주님은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그런 애원을 뿌리쳤어요. 여느 때 같으면 그냥 받아주셨을 터인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인의 상에서 이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더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 발을 붙잡으며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은 마침내 기적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가 다 낳았고 그 여인은 엄마의 행복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곁에 겸손하게 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짊어진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하셨죠. 겸손은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손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토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오직 교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성이 깊은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 가지고, 얼마의 경험 가지고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돌보신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는 나쁜 곰팡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산상순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염려하지 말라. 일상의 삶을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1cm라도 더 인위적으로 높일 수 있겠는가? 드레베카파를 봐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의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사는 염려 때문에 걸린다. 그 정도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면 염려해야죠. 염려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뭐가 더, 그것 때문에 더 뭐가 길이 열리고 나아졌다면 염려해야죠. 목사님, 염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야죠.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목동 우리 교우들도 많고, 목동에 가면 음식점이 참 많아요. 음식점, 뭐 아파트가 많죠. 최고로 아파트, 회사, 음식점, 뭐 그런 거. 근데 아파트 말고 목동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학원입니다. 전국 학원이 거기다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디 음식점에 그 1층, 2층, 3층은 음식점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한 15층, 한 20층 그 위 전체는 다 학원이에요. 몇 개쯤 될까? 그 건물 하나에 100개가 넘습니다. 학원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한쪽 면에 빼곡하게 학원들이 적혀 있어요. 학원들이. 목동에만 학원이 약 1000개가 있대요. 나는 그거 듣고 놀랬는데,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없는 학원이 없어요, 목동에. 국어, 영어, 수학, 암기, 속셈, 선행학습, 논술. 목동에 없는 학원이 없는데, 딱 없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어요. 없는 학원이 있어요. 염려를 가르치는 학원이 없습니다. 우리 학원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짜여져 있는 염려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염려를 배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그런 학원은 대박 날 텐데. 문전성시. 성경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를 짊어지고 살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가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교인들은 참 묘하죠. 염려하라 그러면은 큰일 날 텐데,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라고. 나를 좀 가만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지 말고 염려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살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살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살핀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고척 가족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 말씀이 내게 온 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염려를 하고 기도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간증이 정말 멋있는 간증 아니에요? 나는 이런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려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근신하라.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둑 생각하고 바둑 시간 나면 바둑이고, 자기 좀 좋아하는 게 있죠. 자기 좋아하는 게 취미가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좀 여유롭고 또 편안하고 좋죠. 건강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지나침이 문제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나쳤는지. 목사님의 교회는 크지 않은데 예배 자리에 가면 이 예배 자리가 본당의 예배 자리가 바둑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교우들이, 성도들이 앉아 있으면은 흰 머리는 하얀 돌로, 까만 머리는 까만 돌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바둑알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해야 돼요. 근신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둑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근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신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근신하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마구 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이 자꾸만 도망다니니 그걸 단단히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마음을 추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죠.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동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며 근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우리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국 가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깨닫고, 인생이 지식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내 자리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많아지고 간증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려주지 않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래 우리가 겸손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여러 일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은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